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할 줄 아는 용기. 자, 예수와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비교되는 비교 대상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비교가 되는 것은 예수와의 사역 가운데서도 침례가 나타났고 요한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 침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 예언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서 너희를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비하게 하리라, 준비케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또 그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회개하는 것을 포함해요.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준비케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오실 그 길,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왕이죠. 그러면 그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합당한 자격을 취하는 것, 바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케 되리라. 또한 이것의 사역의 주된 핵심 사역의 포커스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바로 이 침례 사역, 정결한 사역의 가장 이제 주된 핵심이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왕이신데 이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와께서 세례 사역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딱 한 구절 딱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그 구절을 요한이 이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은 2절에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2절 시작. 사실은 예수와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누가 준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아멘. 자, 예수와께서는 세례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지, 준비케 해야 되는,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여기에서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그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거고, 예수와는 불로, 영으로 침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끔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면은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랬어요. 믿는 자는, 예수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사역이고, 그러면 이 예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게 뭐예요? 요한의 물세례다. 이것은 정결해지는 거다, 회개다라는 거. 회개. 이 요한의 물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이 세례와 침례 사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니까 장로교나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데서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침례가 뭔지를 몰라요. 물과 불로, 물과 영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는 물과 영으로, 물과 불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 물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교 예식으로 치르는 이 침례로만 이해를 해버리니까 침례 받기 전에 받은 성령 세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사는 그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전도 집회에 가면은 침례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영혼이 깨지고 그 일어나요. 침례 없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핵심 포커스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비케 하다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막 물 침례가 있어야 되고 또 불 받은 뜨끈뜨끈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물론 저도 성령 받고 떼구르르 하는 어떤 경험이 있지만 떼구르르 안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제대로 보인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교리적으로 부딪힐 일도 아니고 혼선이 오는 일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거다라는 거죠. 그걸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과 불 사역의 그 구분이 딱 지어지고 요한과 예수와가 어떻게 다른 사역을 하는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논리처럼 뭐 예수와가 요한의 제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이론들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요한과 그 예수와의 사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역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은, 야, 이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잘 나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예후다 땅 가운데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파루시인들까지도 그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와에 대해서 이제 예수와가 뭐냐,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제 알아보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 찰나에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소문을 듣고 3절에 뭐예요? 예후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 왜 피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손자병법에 보면, 물론 예수님이 손자병법을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병법이 뭐예요? 결국에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의 전략서인데, 그러면은 이제 손자병법의 핵심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거든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다. 예. 예수와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걸 아시고 피했다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와는 분명 바리새인들과 육신으로, 영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능히 이기실 분이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역사 힘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와의 사역을 가장 압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와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을 쳐부시는 게 하나의 뜻이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시면 뭐예요? 바리새인들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따르는 무리들 다 놔두시고 제자들 12명 딱 데리고 갈릴리로 피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와는 싸워야 될 분명한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에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금 싸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때와 싸우실 때를 아셨던 거예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 눈치 보고 피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바리새인들한테 이리 회칠한 무덤들아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고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참남하다 그러고 맨날 대립구도와 싸움의 구도를 가졌던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피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라가다 보니까 싸워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구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과 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움 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했어요. 검을 뭐야? 싸울 때 쓰는 거죠. 근데 진정한 검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칼집에서 뽑혔을 때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뭐 싸워야 될 때와 피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때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데 이 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예수와의 영광스러움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이 때라는 이 언급을 해요. 요한 기자가 이것은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와께서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뭐요? 더러워서 피한 것이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제가 이제 무지개 언약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테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많은 모함과 약간 그 억울한 상황이 왔죠. 그때 이제 사나 목사랑 저랑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라고 하셨죠? 그때 참아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stay. 그죠?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 달을 머물러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거의 한 제주도 와서 5년 아니 내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항상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때가 푸른 초장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정말 그때는 진심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분노가 여기까지 막 차오르면 또 기도해서 누르고 막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이제 내 자아, 거짓된 자아는 야 이렇게 억울하게 있을 거냐? 나가서 싸워라. 네가 더 권리가 있지 않냐? 네가 의롭다. 네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게 문제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싸워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의 사역을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함하려고 하고 조짐하니까 피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의가 있다고 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것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라.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피해야 될 때를 구별해라.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못을 받고 그랬지만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실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문득문득 육신이 올라와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참 내가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떠한 인도함을 주냐면은 피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아무리 나서서 지혜로운 말로 해도 안 풀릴 것들이 저절로 풀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원수들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싸워서 우리가 진을 빼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수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전략가세요. 할렐루야.
모략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게 싸워야 될 게임인지 피하면 이기는 게임인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은 그거 뭐 하려고 싸우냐? 안 싸워도 이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싸우고 얼굴 붉히고 안 해도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략의 영으로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와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힘이 없어서 피하는 거는요, 안 억울해요. 그죠? 내가 약하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히 이길 힘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리새인들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권능이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피하는 것.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참을 줄 아는 용기,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의가 있고 힘만 있으면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세상적인 방법이든 다 동원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자기들은 입으로는, 현수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최근에 과천에 있는 모 교회와 대전에 있는 모 교회의 어떤 분쟁 사건 때문에 한국 교계가 좀 시끄러워졌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저 누가 잘났다, 누가 못했다, 뭐가 진짜다, 뭐가 가짜다, 누가 마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느 편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잡혀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참 멋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둘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라고 보는 안타까운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무지개 언약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계에 일어나는 여러 사태를 보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튼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좀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6년 됐죠? 6년 7년 됐나요? 론다 번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시크릿이라는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그냥 프리메이슨의 책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책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영적인 거대한 우주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상위 0.1%만 알았던 놀라운 비밀. 전 세계 거부들이 아주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시크릿. 그래서 시크릿이에요. 그게 뭐냐? 내 삶을 믿음으로 잘 될 것을 선포하고 뭐 생각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주술 같은 거예요. 거의 뭐 주술책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이 책에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리메이슨적인 글을 걸어 달아놨던데, 하물며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도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리메이슨 혹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그의 방송과 그들의 방송하는 거 문화 매체 미디어 영화를 만들어내고 콘서트를 할 때마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가져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홀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둠의 왕국은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거기에 너무 무지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주술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변질되고 가짜, 위조된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뭐예요? 어둠의 능력이.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이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배우죠. 매일 말씀을 배우고 요한복음을 배우고 마태복음을 배우고, 이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말할 줄 아는 용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믿음을 말해야겠다. 좀 더 믿음 있는 말을 써야겠다. 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 지금은 횡한이 비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과 이 말씀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이곳에 모아 주시고 이곳에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상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나눔을 할 때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믿음이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다 망하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될 적은 육신이 아니요 혈기가 아니요 뭐예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 사탄, 어둠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될 적과 그리고 싸워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후다를 믿음으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indrops